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금요 예배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모두 살더라. 아멘. 잠깐 기도 제목 나누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그 정부의 그런 예배를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많이 위태롭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계속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 인원수를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많이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다.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LA의 유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존 메가드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그 LA 지역의 주지사가 민주당 쪽이라서 코로나를 이제 10분 활용해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아주 그 강경하게 마스크를 씌우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 예배에 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이 교회는 이제 그 행정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냥 현장 예배 평소 때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부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교회를 폐쇄 조치가 취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해서 또 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교회에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난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코로나 난민들을 그냥 이렇게 저절로 교회 오니까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런 그 질병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뭐 천재지변이나 어쨌든 이렇게 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을 이렇게 미명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눈을 가리우고 정부가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내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교회는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표면적인 기독교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안식과 이런 그냥 정신적인 위로와 상담, 뭐 내적인 그런 그 위로 이 정도 수준에서 교회가 머문다면 교회는 살아남기 어렵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설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의 그런 기술적인 변화와 결합되어서 어려운 말을 쓰시는데 감별과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감별과 전환이 뭐냐면 교회 내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감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어두운 터널을 겪게 하시면서 광야라는 훈련을 갖다가 겪게 하시면서 감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전환 이것은 교회가 이제는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이 군인들이 이제 그 함대처럼 그렇게 전쟁 태세를 하는 그런 군함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교회, 근본과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아주 정병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정말 이 정치적인 행동과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든 사역적인 것이 단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성장만 추구하고 그렇게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별과 전환, 교회 내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만 신앙하는 자들이 모이고 물론 이렇게 주변에 좀 이렇게 나이롱 신자도 있겠죠. 그런데 주축은 적어도 90% 이상은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별과 전환, 이제는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 최전선에서 어둠의 세력과 이렇게 맞짱 뜨는 그런 군함으로, 영적인 군함으로 교회가 전환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좀 우리가 좀 듣기 좀 거북할 정도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표면적 기독교, 표면적 교회가 많은 돈을 벌고 지위가 오른 수많은 돌팔이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팔이 사역자로 인해서 교회의 회개 촉구가 힘들게 하고 회개라는 메시지, 회개 촉구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예. 위로하고 건면하고, 예. 이러한 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도 이것의 일부로 전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표면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질타하는 그런 이존 메가드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 교회 번영 이런 신학이 거의 뭐 신학 그 교육에서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성장할까, 번영하게 할까, 헌금을 많이 모이게 할까. 뭐 질적인 성장에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교회 전체를 밟게 되는데 기독교가 돈이 많아지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기득권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회개의 촉구보다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감동적인 메시지, 그 위로의 메시지, 그냥 아이고 그냥 엉덩이 두드려 주듯이 그러니까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 나약한 신자로 연약한 신자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지금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나태했구나. 그동안 정말 우리가 배불렀구나. 깨어 근신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군사로 다시 서야 되겠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러한 내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 내 가정 이기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지교회 중심, 내 교회, 내 교회. 사실 우주적인 교회거든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자기 가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신앙을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나. 내가 가난해도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겠는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선택하겠는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이러한 귀한 코로나가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간별과 전환. 교회 내 간첩도 많잖아요. 좌파들 많잖아요. 이제 싸그리 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이 권징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아니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간별, 전환, 교회가 이제 성장 위주로 아니라 더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제 거의 바야흐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진격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2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돔을 거쳐 가야만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 가야만이 이제 빨리 도달할 수 있는데 허락을 하지 않아서 길을 돌이켰습니다. 길을 돌이켜서 이제 그런 돌이켜서 에돔 주변을 갖다가 이제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에돔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이제 호르마에서 이제 일대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거기는 어떤 왕이 있었느냐 하면 아랏의 왕과 이제 그들의 군사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1절 보면 이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은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제가 여기서 보면서 좀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어떤 게릴라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소문을 듣고 그냥 가만히 가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 성읍을 내가 멸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들과 전쟁해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가나안 이제 진군할 때 사실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물론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맛을 보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겼어요. 저는 여기서 이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곧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장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14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진군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에 근거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닫으시고 그 이후로부터 광야 훈련 40년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기어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한번 보실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 40년 훈련해야 되는데 기어코 이 땅을 점령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14장 41절 4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 다음 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래서 너희들은 그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모라 이르렀다. 여기서 호르마가 나오잖아요. 예, 가나안에 의해서 거의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 무찌름을 당했어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호르마까지 쫓겨갔던 거예요. 여기 바로 호르마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호르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정탐하러 갔을 때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보고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이 광야 훈련을 하고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가 분명히 모세의 그 지도자가 모세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고 올라갔을 때 크게 피하고 호르마까지 쫓겨나갔던 그들의 기억은 아주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 그들의 쓴뿌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실질적으로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이제 이 전쟁의 이제 가벼운 전쟁이죠. 가벼운 전쟁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새롭게 나아가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의 실력이 강하고 뭔가 주변 상황과 현상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전쟁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쟁에 대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군대로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절 그 1절부터 3절 이 3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이제 그 에돔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장면에서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놋뱀 사건이에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기세등등하죠. 승리를 했으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아주 힘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왜 그 왕의 대로 그 가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순종을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돌아가지. 그런데 길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하고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괜히 그냥 불평과 불만이 입에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입 가운데 이제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길로 말미암아서. 제가 여기서 길 하니까 길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불평과 원망하다. 이 마음이 그냥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단기 팀들이 10명, 20명 옵니다. 그래서 이제 3명, 4명 한 조로 이렇게 각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티벳 지역도 이 이스라엘 광야 비슷합니다. 나무가 없어요. 산에 그냥 이끼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양들 야크 떼가 뛰어놀고, 그 산 하나 넘으면 드문드문 마을이 몇 개 나오고, 굉장히 척박하고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인데,
이 단기팀들이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고 저희들이 약도를 그려줘 가지고 이 마을로 가라. 그런데 이제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 물어서 가기도 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 각 그 여행팀, 그 단기팀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이제 가는데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자, 얘는 저쪽으로 가자, 아니야 좀 더 있다가 내일 가자. 그러니까 이 길 때문에 싸워서 이 팀이 이제 4분 5열 되는 거예요. 팀이 이제 그 가는 방향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가자, 너는 이렇게 가자. 각자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지를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한 어떤 방법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복음 전도보다는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중에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팀이 쪼개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도 사실 좀 길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유격 훈련이 있는데, 유격 훈련에서 제일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 그 36km, 제가 있을 때 36km 행군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길이 굉장히 척박해요. 또 길도 길기도 하고, 보통 낮에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행군을 해요. 밤에 행군하기 때문에 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애는 너무 힘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또랑에 처박히기도 하고, 쉬어가면 또 이 군사령관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이 또 이렇게 그 지휘대로 패잖아요. 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은 지쳐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낙오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군 행군할 때는 맨 뒤에 앰뷸런스가 항상 붙어요.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랑에 처박혀서, 아니면 이 군 배낭보다 제일 무거운 게 총이거든요. 총기를 그냥 자기 모르게 버리지는 않지만 자기 모르게 몸에서 떠나가지고 버려져 있기도 하고, 총기가 이렇게 이 분실하는 사고가 제일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항상 긴장하면서 지휘관들이 따라오고 앰뷸런스가 따라오고, 그래서 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1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입에 불명과 불만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이제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이들의 불평 불만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막 먹을 걸 줬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온갖 불평을 다 하니까 하나님도 힘드셔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사실 사막의 불뱀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그들에게 이렇게 공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각별하게 그들에게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 인도하심은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사막에는 이 불뱀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막에서 서식하는 이러한 독이 있는 불뱀들을 갖다가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내가 너희들을 팽개쳤나?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마실 물도 다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다 이렇게 공급했는데 정말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보호를 갖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를 하지 않았더니 불뱀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들이 백성 중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백성을 물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막 퍼지고 백성들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 뱀에 대해서 이 사탄의 상징인데요.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뱀에 대해서 불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29절 말씀. 사사기 14장 29절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14장 29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제 멸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이 불뱀이 등장하잖아요. 그 뱀에 대해서 잘 묘사되고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난다. 그러니까 몸에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사를 통해서 뱀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공격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근데 날아다니는 불뱀인 거예요. 중국어 성경 보니까 시 호옌더 페이용, 이 입에 그 뱀 입이 있잖아요. 그 주둥아리에 호옌, 그 화염을 갖다가 이렇게 그 분무기처럼 나온대요. 그 호옌더 페이용, 날아다니는 페이용, 날아다니는 용. 이게 나는 불뱀이죠. 이게 사막에 있는 불뱀이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중국도 용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죠. 막 입에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막 성천하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이러한 이 파충류, 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막에도 서식을 하고, 그래서 용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뱀을 숭배하는 것이고 똑같은 그 분류죠. 똑같은 종류죠. 그 뱀이라는 것은 아담을 미혹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류가 이제 원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이제 내쫓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한 그 원흉이 바로 이 뱀인데요. 그 뱀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뭐 중국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 왕의 이제 뭐 보좌라든지 중국의 역대 왕, 뭐 왕의 다니는 길이라든지 왕이 입는 옷이라든지 모든 것에 용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나라 하면 중국이잖아요. 예, 그 설날이라든지 민속놀이 할 때 용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이 뱀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이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쌍용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용이 2개, 쌍용.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쌍용 회사가 지금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망해가지고 중국 회사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인도 회사로 넘어갔다가 또 안 되니까 다른 회사로 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이게 쌍용이 제대로 자동차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에게 용이라는 이름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한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말 중국 제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얼마나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지 저희들이 선교할 때 정말 공안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나오기 전까지 한 뭐 거의 집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 호출을 받아서 경찰서에 이제 호출을 당하는 것 합쳐서 또 교회 무단으로 들어오고 거의 뭐 7, 8번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예. 중국이 지금 어디에 그들이 이게 조정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공산주의라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 통치가 되고 있지만 그 뒤에 사탄인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라는 사상이 기반된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 유물론주의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결국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이는 이 총, 무기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안의 눈을 피해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유물론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부딪히잖아요. 중국 사람을 만나고 티베트 사람을 만나고 물론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속 종교 티베트 불교가 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젊은 학생들은 여전히 유물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민족 신앙은 티베트 불교지만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사상에 입각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종교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실제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들 가운데 있는 유물론적인 사상은 결국은 이제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만큼 돈을 좋아하는 이제 민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용이라는 엄청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중국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자들 그 예언자들은 말을 해요. 용에 대해서 그 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용에 대해서 대적하라. 그 계속 중국이 지금 이
G2라고 뭐 자기 스스로 뭐 그렇게 G2라고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은 이제 G2라고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기정 사실화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세계가 이 사탄의 어떤 어떤 계획에 따라서 사탄의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 딥스테이트 세력과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권력을 잡은 중국 공산당 세력과 지금 커넥션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중국 공산당도 주도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또 이 사탄의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교회가 그래도 1억 이상의 기도 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정부 들어서 교회가 많은 환란 가운데 있어요.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고 교회 건물이 크레인으로 인해서 부서지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 앞마당에 성경책이라든지 성경 교재가 불타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터널, 이러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중국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감별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별과 전환의 그런 터널을 통과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다시 한번 중국이 쓰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마음은 없는데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리 가운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광야에 도사리고 있는 불뱀으로 인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떠났을 때 결국은 세상 환경에서 그들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7절에 보면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자,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서 분명하게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기도 제목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리카이,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뱀들을 백성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법을 기상천외한 그러한 방법들을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으래요. 불뱀을 만들어 놋으로, 동으로 불뱀을 만든 거예요. 불뱀을 똑같이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긴 나무 장대 위에다가 딱 매달아서 이것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겠다, 살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보면 쳐다본 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뱀을 쳐다보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예. 뱀을 쳐다보자마자 바로 이런 뜻이에요. 즉시 모두 살더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 뱀을 갖다가 치워 주십시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로부터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응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요구하세요.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책망받을 짓이 있으면, 꾸중 들을 짓이 있으면 그것을 자각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대부분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을 받습니다. 보통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옳습니다. 저도 뭐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보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러한 그 기상천외한 방법은 그 자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뱀을 갖다가 뭐 이게 200만 명의 이상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개 만들었겠어요?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뱀, 노뱀을 이렇게 장대에 매달았는데 천막 안에서 나와야 되고 또 그 보이는 곳까지 이 장대에 그 꽂혀 있는 노뱀을 보이는 곳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생사의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데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나와서 그것도 뭐 노뱀을 보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나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불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갖다가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지 그것도 뭐 팩트하고 상관없이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는 왜 이렇게 정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냐 하면서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줘가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들이 노뱀을 보면서 자각하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서 자각하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인터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모님한테 그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맞을 짓을 했는데 뭐 제가 뭐 고집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가 회초리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초리 맞아야 되잖아. 회초리 가져와. 그런데 회초리가 없었어요. 밖에 나와서 아무거나 가져오라는 거야, 나무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가 두꺼운 걸 할지 긴 걸 할지 좀 이렇게 맞아도 안 아픈 걸 할지 적당하게 아픈 막대기를 가져올지 그건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막대기, 그 회초리를 가져오는 그 인터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이 계속 뭡니까? 되새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 20분, 15분 그렇게 뭐 저도 꾸물꾸물거리고 맞으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너직너직해서 밖에 나가서 이게 시간을 한 뭐 10분, 15분 됐는가 봐요. 그때 이제 회초리를 갖다 주면서 저는 10분, 20분 그 사이가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자각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맞을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회초리를 갖다가 부모님이 가지고 잘못한 즉시 그때 회초리를 대면은 부모한테 그 자동적인 그 불순종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엄마 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 내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때려요? 생각하지 않으면 맞으면 아픈 것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그냥 거스리는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부모가 네가 네 잘못을 알기 때문에 시간 줄 테니까 회초리 갖고 온나. 회초리 갖고 오는 10분 20분 사이에 내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대 맞을 때도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그 역을 해서 이렇게 맞는구나. 내가 맞아도 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상천외한 방법, 노뱀을 걸어두고 천막에서 나오고 그래서 또 노뱀이 보이는 데까지 오게 하고 그런 인터벌의 긴 시간, 그것은 믿음, 물론 이걸 보면 믿는다. 이 노뱀을 보면 내 병이 고쳐진다는 믿음 또한 중요하지만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자기 고통을 참아가면서 독사에서 물렸는데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자기 죄에 대해서 처절한 그런 잘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뱀을 보는 자는 모두 살리라. 뱀을 쳐다본 적 즉시 모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뭐 이게 이상한 방법이네. 그 예수님과 똑같은 비슷한 방법이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네. 이제 이런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병에서 그 마음이 치유되니까 이런 그 불뱀에 의해서 독사가 이제 물린 그런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오구원이라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갖다가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사형리 그 전도 복음 쪽지 몇 분 듣고 거기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가 저기 있구나. 그리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다 오버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원이 없고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종교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자기 죄를 깊이 통회하고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했을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너 죄를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다 용서했다 덮었다. 내 품에 와라 안겨라.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그 깊은 그런 미닝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노뱀 사건 또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천막을 박차고 노뱀 앞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는 이제 에돔 땅을 쭉 우회하면서 거쳐가는 그 지역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쳤고 오봇을 떠나서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계속 뭐 거기서 떠나 진쳤고 굉장히 그 좀 다이나믹한 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체하지 말아라.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대가 정해졌으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했다 어디에 진쳤다 어디에 떠났다. 굉장히 시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데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방 족속들이죠. 이방 족속들. 그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그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넘겨주는 것이죠. 싸움해도 된다. 너희를 통해서 이들은 멸절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승승장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바산 왕 그 옥이 바산 왕 옥이라는 이제 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딱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전쟁에서 이제 크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제 어떤 적수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계속 그 요단강 동편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나중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주신 이런 이제 21절 말씀, 이제는 물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길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영적 전쟁하는 군사로서, 세상의 군사로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무찌르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용맹한 군사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훈련을 통과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하지 마세요. 광야 훈련을 갖다가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물론 그 당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피하고 싶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터널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일이라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너 밖에서 노뱀에 물려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막의 추위와 사막의 더위와 사막의 명수, 노뱀의 위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시고 매 끼니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능히 대처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딱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추풍 낙엽처럼 적의 군사들은 나가 떨어지니까. 사실 여기 보면 바산 옥 왕은 아주 전투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왕 시온 왕도 이 당대에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강력한 화력을 갖고 전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들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렇게 노뱀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를 제대로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되는 키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내적인 치유, 마음을 치유할 수 없어요. 똑같이 이 죄라는 것 앞에 자기 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죄 앞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두려워, 그 앞에 가지 못해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 앞에, 자기 죄 앞에, 자기 허물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그 문제에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앞에 직면하라. 회피하지 말아라. 또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 많다고 거절할까 봐 그런 두려움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한 존재, 죄를 보면서 일벌백계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절감 때문에. 예. 책망받을까 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까 봐. 결국은 자기 그런 모든 두려움 감정, 거절당하는 그런 감정은 자기 문제, 자기 죄를 갖다가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승승장구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프라이드, 자존감이 왕성하려면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이거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바산옥이 있어도, 시온 왕이 있어도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자기 죄를 제대로 맞닥뜨려서 보시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건전하고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노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이방 왕들을 이렇게 멸절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는 그 호르마를 점령하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에돔 백성이 거절함을 통해서 아버지 왕의 대로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둘러서 가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호르마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노뱀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그 앞에 죄지었던 자들이 아버지 불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아버지 다시 구원받게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게 해주신 것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이 아버지 정말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 뒤에 있는 많은 아버지 전쟁 가운데서 승승장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요단 동편 아버지 아모리 왕 시온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바산옥 왕을 전쟁에서 정복하게 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에 앞서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오늘 노뱀 사건을 통해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각 백성들의 어떤 인격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각자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결국은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불평과 불만과 당신의 그 이름을 모독한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자각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는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했을 때 아버지, 에돔 그 둘레길, 우회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아버지 그 가나안의 그 종족들을 전쟁에서 정복하고 점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종교적으로 아버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희생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용서가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아버지 긍휼이 많으심을 깨닫게 되고 나는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당신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격적인 친밀함이 아버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아버지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께서 각자를 만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전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은 아버지 당연히 당신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사로 사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버지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 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